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그리고 또 자신의 가정의 배경,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그것들을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전혀 다른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절이 우리의 존재,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말하는 배경에는 이 아픈 상황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율법주의 혹은 종교적 습관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노예 생활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유를 얻은 노예가 다시 옛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변화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함께 받을 상속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신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이랑 5장을 4장 4절 5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때가 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때가 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완전히 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때가 흘렀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들은 죄로 인해서 절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전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오늘 본문에서는 명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양자로 받아들여진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명분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그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의 채무나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소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권리를 가지고 새로운 상속권을 얻는다, 이것이 양자가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보통 입양을 한다, 양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좀 슬픈 스토리와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율법적 관계적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입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양자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분의 변화는 간단하게 죄로부터 의인이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과 이 부활을 우리는 신분,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는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관계와 계약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예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이거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노예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의무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참가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사랑으로 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십시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어른이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 어른의 할 것 없이, 노년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헌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원하는 심령,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깎게, 모든 동기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것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종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속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시장에서 그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고 팔고 할 때에 그들을 사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변화라는 단어에 쓰여진 원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그 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을 죄와 죽음과 그리고 또 이 고통으로부터, 이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우리 아버지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밥을 빌어먹고 살까?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살고 싶지가 않네. 이런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첫째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인생은 왜 살아야 하지? 아빠, 삶의 이유를 모르겠어.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닌데 근데 내가 왜 우리 딸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일본 학교를 들어가서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게 본인으로서는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저희 첫째 딸은 관계에 참 많은 의미를 둡니다. 누군가가 나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나랑 대화를 나눠주는 게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 둘째 딸,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만 그런 거 아니거든? 나도 학교 가면은 사람들이 말 안 걸어줘. 나도 친구 많지 않아.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딸들이 아직 이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더 사랑해 줬어야 하는데 어디 가도 너희들은 멋있는 딸이고 너는 어디 가도 당당한 아버지의 딸이다. 엄마의 딸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자녀의 본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또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되게 특이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 우리랑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어 단어의 아빠와 그리스어 단어의 아빠를 합쳐서 지금 두 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것 그리고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쓰는 단어가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던 말이 그리스 말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바, 아빠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말, 이것은 단지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참 친밀한 표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계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은 그러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부르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필사에서 쓸 때에, 그 당시 때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필사에서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목욕제계를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럼 또 뭐 하죠? 또 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와서 또 글씨를 씁니다. 하나님이 또 나오면 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기똥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저희 딸 얘기를 잠깐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희 딸이 옆에 있는 조선학교에 다녔었습니다. 한 10여 년 다녔으니까. 근데 학교 끝나고 나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딸의 친구들이 딸을 너무 부러워했답니다. 왜요? 이 교회가 저희 집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집 정말 크다. 너네 집 정말 좋구나. 거기 가면 너네 아빠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착각이긴 하지만 그거를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그게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끝나기만 하면 일단은 정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어디에서부터 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파송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파견하셔서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식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빼앗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감정의 표현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러분 탑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업데이트를 왜 할까요? 이 핸드폰을 좀 더 좋게 쓰기 위해서죠. 새로운 기능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펌웨어에 아바 아버지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탑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바 아버지. 예, 아바 아버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혼날까 봐서요. 때로는 버림받을까 봐서요. 때로는 죽을까 봐서요. 그런데요,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요, 잘못을 했어도 혹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딸이 저한테 잘못을 하고 오면은요, 아빠 잘못했어. 그럼 저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혹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감 속에서 살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무기력하고 없는 원리, 무기력한 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은 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다시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다시 인간적인 의식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제 복음의 보증에서 떠나서 다시 종교적인 전통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다. 이것은 내가 실수한다, 내가 연약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옛날의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시 노예의 가치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의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이제 율법적인 행동으로 다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서 율법으로 퇴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시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사극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왕들이 먹는 음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음식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그 음식들 하나하나를 찾아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렇게 썩 많지 않더라고요.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 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음식을 먹는다고 맛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 당시에 돌아가서 왕으로 누려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감사한 그런 하루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율법, 이 초등학문, 여러분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짐은 무겁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짐은 가벼우니 너는 내 짐을 지고 따라라. 십자가를 들고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적어도 600 몇십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악 가운데,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다시 그 율법의 세계로 돌아갈래? 자유인을 벗어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멈추실 때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실 때에 여러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것이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우리의 의의는 하나도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나의 능력은 하나도 필요치 않다. 나의 노력도 하나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이야기하려면 사라와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후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후대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해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그렇게 번성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누구입니까? 종이었지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노력, 자신의 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사라는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길은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자신의 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의 길은 하나님의 힘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걸어가는 인생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삭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 노예 그리고 여자 아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노예와 그 아들은 자유인의 여자와 그리고 그 자녀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방하다라는 것은 그냥 내보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강력한 힘으로 쫓아내라 이 뜻입니다. 완전히 제거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제거해라, 인간적인 의지를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영적인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확증되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율법과 노예 생활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로 살아가는데 이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이나 아니면은 코인이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권위를 가지고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가치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아이덴티티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이 변했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혹 율법적인 혹 자기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해라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인 노예의 삶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자녀의 순종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바 지지요,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분깃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분깃입니까? 천국의 분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모든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